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도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자손을 많이 주셨습니다.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도 좋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출애굽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제 그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과정,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구약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 족속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또 야곱의 후손이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동시에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에 우리에서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출애굽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출애굽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꿈, 세상의 기쁨, 거기에서 나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기쁨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여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우리도 새롭게 신앙이 시작되고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쭉 연말까지 보게 될 터인데, 그래서 출애굽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한 부분을 공부하는 걸 넘어서 지금 내 삶에 있어 신앙의 현주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성찰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도 하는 그런 여정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은 애굽 땅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새 왕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는 새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새로운 왕도 애굽 왕조 흐름이기 때문에 왕의 이름은 똑같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개인 이름이 아니고 애굽 왕에 대한 호칭이었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바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출애굽기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새 왕조가 또 새 왕이 들어섰는데,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보다 강해졌다, 뭔가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 그냥 놔두게 되면 이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적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땅에서 떠나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하게 번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가능한 만큼, 그래서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억압하고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이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는 더 합니다. 더 혹독하게 다루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이 계속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 1장 전체를 채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막았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인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라암셋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성이었습니다. 바로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낙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의 흐름을 끊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학대를 해야 되겠다, 힘든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게 될 것이고 부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하냐면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비돔과 라암셋이라 그랬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은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정황상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 근처로 보여집니다. 잠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고센 땅이 나오고 라암셋이라고 지역으로 이제 표시된 곳이 나오는데,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고센 땅 위치가 어디냐면은 애굽 땅의 북동쪽 거의 국경지대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어서는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최전선이었거든요. 고대 근동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다만 위쪽 올라가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로 가면은 항상 제국들의 싸움터였습니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제국들이 부흥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을 공격하거든요. 그럴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고센 땅이었고, 이곳에 이제 비돔과 라암스라는 성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어땠겠습니까? 단순히 뭐 식량을 보관한다든지 무기를 보관하는 정도가 넘어서 군사기지 역할을 하는 성으로 짓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이 말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또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굉장히 그 정도가 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만 이 애굽 사람은 바로 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아마 이해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억압하여서 그들이 낙심하기 원했는데 오히려 낙심하가 마음이 번잡해진 쪽은 바로 왕이 된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하느냐, 더 가혹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두렵게 하여 13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더 고된 일을 시키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바디를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성을 짓는 것만으로도 가혹한 노동력의 착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하니까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경제 활동에 더욱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흙이기라든지 벽돌 굽기라든지 농사, 이것만이 아니겠죠. 모든 경제 활동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감시하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노예로 철저하게 감시하는 이런 상황까지 밀어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번영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격려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입니다. 그를 통해 사탄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문 바깥에 서서 계속 기다리시면서 인생을 놓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거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신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이러면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자를 향하여서 주신 약속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서 일하기 원하는 분이시죠. 세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도 이런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걸 알지 못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계획이 막히니까 어떻게 하냐, 더 심하게 학대를 하는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15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16절,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버리라. 이제 바로는 단순히 억압하는 걸 넘어서 노동력 착취를 넘어서 생명을 직접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낳는 것을 도와주는 순간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거든요. 사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바로는 어떻게 하는가? 최악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모든 백성에게 내리는 명령이었으니까 일종의 법으로서 모든 애굽 땅에 내려졌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하지만 여자아이는 살려 주어줘 좋다. 이전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주는 개인적인 명령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니까 진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나일강에 히브리 남자들을 던진다는 이야기는 희생 제물로, 애굽의 신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던진다는 것이니까 이제 바로는 단순히 생명을 건드는 걸 넘어서 종교 행위로 이것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악한 일이죠. 여러분, 종교가 개입되면 무섭거든요. 아무도 이 명령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간접 살인 같은 것이다. 이제는 직접 살인으로, 집단 살인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하고 연결되니까 어떻게 이 명령을 거절하겠습니까? 이 명령을 거절하는 것을 이제는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걸 넘어서 신을 향한 거절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감시하는 것은 어쩌면 신을 향한 충성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극악하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모습으로 바로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참혹한 명령이죠. 아이를 낳은 어미도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개입되면 그게 됩니다. 무섭거든요. 정말 잔혹한 그런 명령이 온 애굽 땅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1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또 무엇을 듣는가, 이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제목은 좀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 두 가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악은 본질적으로
그 스스로 확대 재생성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수많은 수고와 눈물 그리고 헌신이 없으면 확대 재생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악은 그냥 냅둬도 스스로 성장하고 그리고 스스로 부흥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악은 가만히 두어도 번성하는 걸까요? 이런 악이 번성하기 위해서 그 악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흘러가는 통로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이런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악은 추상적인 느낌이나 이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악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 있었던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지역 가운데 있는 엄청난 죽음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지요. 아주 먼 얘기처럼 들리고 무슨 영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거짓들과 속임들과 악들과 죽음들이 정말 거센 물결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가 13,000명이 넘었는데 매일 하루에 36명이 자살하고 1시간마다 1.5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 20분, 1시간 30분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 예배한 이 시간도 어디에선가 2명이 자기 목숨을 끊고 있는 중입니다. 악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악은 스스로 확대 재생성되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폭력적이며 억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점점 악화되고 심화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억압이었죠. 노동력 착취였습니다. 그러나 더 혹독한 억압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직접 생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을 통한 간접 살인으로, 그것도 안 되자 모든 백성을 통한 직접적인 집단 살인인데 여기에 종교를 개입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애굽에 있었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각주사도 둔해져 버린 현실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때 우리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었죠. 처음에 그들은 반유대적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을 만드니까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 처음에 유대인들을 표시하는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벨 같은 걸 만들어 손에 달게 하고 옷에 꼽고 다니게 했습니다. 유대인 표시 내라는 이야기죠. 보다가 배지가 보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표시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개토를 만들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모여 살아라. 근데 모아놓고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 집단 수용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죠. 집단 수용소에 모아놓고 보니까 밥 하나 주는 것도 아깝고 호흡하는 것도 아깝고, 그래서 학살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학살 홀로코스트가 시작되죠.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히틀러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반 독일 국민들이 응원이 되었고 동력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바로의 모습인가? 히틀러의 모습인가? 아닙니다. 이것이 악의 속성이고 그 악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악은 점점 악해집니다. 악은 절대 스스로 선이나 의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이 악을 선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도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덮은 이 악한 영향력을 선으로 바꾸는, 과연 그 길이 뭔가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우리 내면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나라에서, 그리고 온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악이 선이 되는 것일까? 그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이 악의 본질을 조금 더 바라보아야 됩니다. 악의 근원은 어디인가? 근원을 치지 않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을 고친다 하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악은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게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사람의 인격 없습니다. 그런 거 정말 놀라울 정도지요.
그런데 이런 악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만 답이 나옵니다. 다른 종교도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악의 근원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악의 시작, 죄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삶, 그것이 악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악은 쏟고쳐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인데 그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고 그 반역이 너를 책망, 네 인생을 그가 덮을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죄의 공장과 같고 날마다 끝없이 솟구치는 악의 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임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것은 악의 공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날마다 더러운 물이 솟구치는 그런 샘과 같습니다. 비쳐는 어둠에서 온갖 벌레들과 온갖 곰팡이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모든 악은 솟구치고 또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악의 흐름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을까?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안에는 악을 의로 바꿀 수 있는 근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바깥에서 진정한 능력, 진정한 의가 우리 가운데 올 때야만이 우리 안에서는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엔트로피는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세계에서 엔트로피 무질서는 일정하거나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될 뿐 절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무질서는 고립되어 있는 세계에서 무질서는 그냥 놔두면 점점 더 큰 무질서가 될 뿐이지 스스로 질서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게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죠. 여러분 이 법칙이 이 땅의 속성, 악의 속성을 너무나 잘 대변한다 보입니다. 악이 그렇습니다. 악은 스스로 더 악해질 뿐이지 악이 절대 그 안에서부터 선으로 바뀐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법칙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고립된 세계라는 전제입니다. 그러고는 만약에 이 세계 바깥에서 새로운 질서가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때 모든 전제는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에 무질서는 질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절대 스스로 손으로 바뀌지 못하죠. 만약 우리 바깥에서 진정한 생명, 진정한 의, 진정한 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악의 원칙들, 악의 속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변화 속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립된 나만의 세계 속에 살 때 악과 절망은 절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바깥에서 내게 오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면 낙심합니다. 내 인생의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권세를 의지하면 반드시
그 힘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낙심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땅을 떠날 때 알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 낙심합니다. 내 안에는 그런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새로운 생수강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마음가운데 영접한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죄를 끝없이 재생산되는 그런 더러운 샘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고 어둠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약함을 주목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목하면 무조건 전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를 주목할 때, 그분의 능력을 주목하고 그분의 약속을 주목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 주목하고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는 세상을 휘감고 있는 악의 파도, 죽음의 파도에 믿음으로 대면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산파들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죠. 15절부터 17절 그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보겠습니다.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16절,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산파는 연들이 종사하는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을 것으로 보통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그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히브리인들인 것 같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여인들로 보입니다. 어느 날 바로가 이 중에 두 명을 조용히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어떻게 산파가 둘만 있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아마 이 둘은 그 산파들 우두머리가 아니었을까, 나이도 좀 많고 뭐 이런 어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조용히 이들을 불러서 아주 개인적이면서 분명한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면 거기서 죽이라, 그리고 여자면 살리라. 이 둘의 이름은 십보라 부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름 물어보십시다. 바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산파들 마음이 어떨까요? 애굽의 바로는 신과 같았습니다. 일반 평민들 안 만납니다. 와, 엄청난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엄청난 기회가 온 겁니다. 왕이 개인적인 명령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기회가 왔죠. 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두 번째, 엄청난 영적 도전이 내 앞에 직면됐구나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내 인생에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거였을까? 아니면은 내 인생에 엄청난 영적 도전이 내게 직면됐구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어떤 쪽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별해야죠. 죽음의 영광이 있고 생명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거 분별 못하면 죽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알았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생명을 담보해야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영적 도전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면 죽이라, 여자는 살려주라. 알겠느냐, 뭐 이렇게 했겠죠. 따로 불러서 명령했으니까 일반 명령보다 훨씬 더 무겁고
결코 피할 수 없는 명령이 됐겠죠. 그리고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바로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단하지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산파들은 남자애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가 보니까 자기 명령이 안 이루어져서 산파들을 다시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어찌하여 남자애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러다 산파들이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자, 이 말 듣고 바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가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느냐? 와, 엄청 불쾌해서 와, 네가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느냐? 네가 지금 애를 한두 명 낳아봤느냐? 만약 그러하다면 네가 먼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네가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일까? 예, 거짓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들은 정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즉시 가지 않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줬을지 모릅니다. 해라.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내가 그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간 어떤 행동을 했든 간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로였다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바로가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들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의 갈등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생명을 건 선택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시면서 개입하기 시작하죠. 바로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산파들을 주목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거대한 죽음의 파도가 몰려올 때, 절망의 파도가 몰려올 때 믿음으로 그 파도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산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거대한 죽음의 파도는 생명의 물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다 죽이라,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게 종교하고 합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부모가 자식 죽입니다. 근데 요게벳은 모세를 감춥니다. 어머니니까 당연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어머니는 다 어디 갔어요? 죽음의 파도를 온몸으로 믿음으로 막아서면서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간에 근본이 노예였었고 그리고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거대한 죽음의 파도에 맞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목숨을 건 믿음의 도전이었죠. 그 일을 자기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섰을 때 주께서 개입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출애굽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대는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고 눈물로 밤을 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모세의 시대가 시작됩니까? 어떻게 출애굽이 시작됩니까? 누가 그 파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은 못 이깁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본문이 다윗에 대한 본문이었는데 오늘 설교까지 연결돼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세대가 오게 하는데도 정말 온몸으로 죽음의 거센 파도를 막았었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무엘상 16장의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냐, 일어나라. 그리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한 왕을 준비해 놓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을 알면 사울 왕이 저를 죽일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장이다 생각했어요. 과장이다. 아무리 사울 왕이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죽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과장이다.
그때까지는 사울 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아주 심약한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렸던 심지가 연약한 불쌍한 왕, 이런 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는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히 악한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거침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급하게 갈 때에 제사장이 먹는 그런 진설병을 먹는 그런 장면이 좀 설명된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은 지금 사울 왕과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충돌 가운데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사위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주고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줬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사장들 85명을 집단 학살해 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무섭고 악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죽음의 파도를 끝없이 일으켜 대는, 어둠의 파도를 끝없이 일으켜 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일찍이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움직일 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뿔에 기름을 채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그리고 생명을 건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온 땅을 덮고 있는 거대한 죽음의 물결에 맞서서 생명을 걸고 뿔에 기름을 태우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 명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 죽이겠다고 야단도 이런 야단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끝없이 그를 격려하고 축복해 줍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형처럼, 친구처럼. 여러분, 다윗은 사실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들여서 하늘 보고 노래하고 뭐 그랬겠죠. 요나단이 친구예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30살 차이 납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신실한 사람입니다. 모든 순간 격려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죽이겠다고 나설 때 요나단이 다윗을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리고 예언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 아버지도 알고 있다.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죽습니다. 아무튼 그때의 나이가 60세 정도로 봐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거대한 유산은 다윗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 세대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세대가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윗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대한 죽음의 물결에 마주서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면서 자기 할 일의 자리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며 서 있는 그 사람,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그거 다 하고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죽음의 파도가 생명의 작은 물결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파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신실한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거대한 죽음의 물결에 맞서서 우리 할 일을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세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들으면서 보았는데 혹시 아마 거의 발견 못했을 터인데 주보에 작은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3면을 보게 되면 안내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일 오른쪽 밑에 작은 글자 하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 주보는 친환경 인쇄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뭔가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청년들이 우리에게 좀 말을 해주라. 뭐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주보는 다른 거 없어요. 코팅 안 하는 겁니다. 코팅 안 한 겁니다. 코팅 안 하면 재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뭐라도 움직여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그게 무슨 세상에 무슨 큰 영향력이 있을까? 그렇지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뗄 때에 그런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짓이 비록 작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히브리 3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요게벳의 자리에 서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 선지의 자리에 서고, 요나단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가 되면 끝나겠죠. 그러나 그 뒤에는 위대한 다윗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세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모세의 세대가 되고 다윗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선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절대 악이 선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로 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번잡함이 오고 두려움이 온데도 나의 상황을 주목한 자는 낙심하게 되겠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를 바라볼 때 생명의 생수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